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신 말씀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대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희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즉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언약에 비추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신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그게 모든 용서는 아니고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신 그 뜻만 바꾸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 책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그 두 번째 기도를 듣기는 하셨으나 그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지는 않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33절에 보면 범죄한 그 사람을 내 책에서 내가 지워버리라 하셨고 34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32장 마지막 절인 35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메투엘리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치심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 7절에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7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바로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으로 이 8절을 7절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7절과 8절은 다른 거고 8절은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었던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주석하기도 하는데 또 7절과 8절을 같이 연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자 만약에 7절과 8절이 같은 하나의 문맥에서 주어진 말이라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32장에서 모세가 레위 지파를 불러 여호와의 편에 선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을 그날 처단하였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3천 명.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레위 지파의 손에 의하여 3천 명이 죽었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셔서 2만 명이 더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해석인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달라고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두 번째 기도까지는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으셨죠? 분명한 것이죠. 모세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 백성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모세 자신도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할 죄인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상하고 대단한 기도이나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서 볼 때 모세 한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의 한계예요. 모세는 참된 중보자가 아니라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속죄를 간구하는 기도가 거절되는 것을 통하여 인생의 속죄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간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능력에 참된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참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족한 중보자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기다려라,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하여 구속을 이루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속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생명을 내걸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의 죄는 속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중보자, 나의 주님이심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후반부인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줄 것이다. 그런데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나는 안 간다. 이 황망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과 그리고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에 치는 내용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인가를 이제 1절로 3절 상반절까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백성들의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조종할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든 배역하고 폐역한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거기에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는 주겠다. 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 조상들에게 말했던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이 6족속을 다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시는가? 한 사자를 통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an ange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가지 않겠다. 가시지 않는 이유를 3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내 사자를 먼저 보내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너희로 들어가게 할 것이나 그러나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많거나 싸움을 잘하고 전술 전략이 위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라고 말하는데, 그때 사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자와 다릅니다. 이 사자에 관한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함께 가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가운데 중 길로 짜입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 말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 목이 곧다는 말은 농경사회에서 소와 말들에게 이제 밭을 갈게 하고 또 어깨에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게 할 때 그 소와 말들이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앞다리 딱 뻣뻣이 세우고 고개를 좌우로 젓는 이 모습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과 소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듯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십계명의 시행 세칙인 율례에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2번 3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고 행한 가장 첫 번째 일이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드는 폐역무도한 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목이 뻣뻣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인데 길을 가다가 너희들의 그 악함을 보고 내가 진멸할까 염려가 되니 나는 가지 않겠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울에 부석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또 있었죠. 요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안 지겠다고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성막. 예, 성막. 예.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신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이제 무효가 되는 사건이에요. 내가 가지 않겠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나를 위한 처소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너희에게 말하고 교훈을 하고 너희는 내게 나와 기도하고 나와 교통하며 살자.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회막이라 말하죠.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25장부터 31장까지 말했던 성막을 지으라는 모든 말씀은 이제 없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데 성막을 지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 나는 안 가고 내 사자를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는 들어가게 할 것이니까 당장 떠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받을 때가 오순절 때였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결국은 용서하시고 성막을 세운 것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50일이 지나고 또 여기서 40일씩 이렇게 지체가 됐으니까 적어도 성막을 짓는데 7개월, 8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체할 것 없이 당장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나는 함께 가지 않겠지만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 땅은 들어가게 하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지만
너희가 교회 나와 내 이름을 부르니 너희가 원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요구 조건은 들어주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생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들어가게만 된다면, 다른 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것을 다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든지 가시지 않든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니, 도리어 십계명의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이건 죄야, 이건 안 돼, 이건 멸망받을 짓이야 라고 일일이 그들을 거룩한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복입니다. 복.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되 인생의 난제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는 자들이라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은 주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도리어 감사한 일입니다. 도리어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가시지 않아도, 동행하시지 않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슬픔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죄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도리어 잘된 일이다.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는 성도라 불리움을 받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 떨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세상의 모든 것, 곧 우리가 원하는 물질, 건강, 명예, 권세를 다 누리게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우리의 모든 위험과 고난을 피하는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안식처도 주님 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평생 지켜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죽은 다음에는 전혀 소용도 없는 것이고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라. 치심치 말라는 말은 거기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둘치 마음심. 거기 마음을 두지 말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요? 잠언 23장 4절 5절에서 그 이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여기 무엇을 지금 허무한 것이라고 그래요?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재물도 허무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재물만 의지해 보십시오. 반드시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날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 건강도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요, 기쁨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하고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세상을 다 가져도 헛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주여, 내가 세상 것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인하여 가슴 아파 애통하는 자였습니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으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세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셨어요.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가시고 결국은 용서하시고 결국은 은혜를 주실 거면서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모세 애간장을 태우고 첫 번 기도할 때 그래 용서할게, 없는 걸로 할게, 그렇게 안 하시고 왜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하시죠? 이게 회개의 과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이고 그 실상이 얼마나 두려운 건가를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은혜의 과정을 포함하여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말 죄를 깨닫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죄를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밝은 얼굴로 내게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드러내 주셨어요. 언약을 맺자마자 행한 일이 뭐라고요? 언약을 깨는 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드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언약을 맺자마자 깨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담이 지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신의 언약을 맺자마자 언약이 깨어지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선함으로 절대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5년 10년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넘어졌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조금만 잘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안 된다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은 첫 번째 증거, 이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슬퍼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치 아니하니. 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안 가, 나는 너희와 끝이야, 임재의 영광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씀할 때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들이 슬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의 역사의 결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범죄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각성시키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면, 범죄한 중에 내버려 두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왕이었어요. 바로왕. 그리고 우리 앞에 그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시니 그가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한 약속을 뒤집고 못 보낸다, 거듭거듭, 이거 한 거 살펴봤죠? 예. 그런데 그 강팍게 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정말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라고 마음을 먹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위협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항복하지 마, 강제로 어거지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강박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악한 본성에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절대로 회개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이게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자기 죄를 슬퍼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범죄했으니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몸을 단장치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은혜를 다 거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가시지 않을 거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자 지금부터 가서 싸워라, 내가 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굳이 함께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주시기 위하여. 지난주에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증거는 너희가 단정품을 제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5절 6절,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여기 백성들이 단장품을 제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단장품을 제하라고 하셨죠?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진멸을 너희가 당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단장품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 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나신 거예요? 안 떠나신 거예요? 안 떠나신 거예요.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러시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고, 단장품을 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한다. 이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냥 버리시고 떠나시면 끝인데, 이걸 심오한 이중성, 진노를 말씀하시지만 긍휼을 함께 말씀하시는 심오한 이중성,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굳은 자들을 다 죽이시든지 내버려두고 떠나시든지 하면 되는데, 단장품을 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 5절 하반절,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쉽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이 말은 인생에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것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단장품 곧 장신구는 무엇이지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오자 그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딸을, 여동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모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아파하는 그때에 칼을 차고 나가 다 죽였어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악취를 풍겼어요.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으면서 그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죠.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세겜 사람의 손가락질의 대상이요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던 일촉즉발의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 직후에 바로. 그러자 야곱이 자기 집 모든 사람에게 너희 중에 이상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이게 단장품입니다. 이게 장신구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의 단장품, 그 장신구는 우상이었고 부적이었고 금으로 만든 것이어서 비상금으로 쓸 수가 있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나는 차선책이 있다, 이게 단장품이에요. 이게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의 신상이고 우상이고 금 귀골이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완전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내가 가진 능력과 금과 은과 재능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참 신앙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하고 마음을 쓰는 단장품을 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참신앙을 방해하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비길 것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면 뭔가 의지하고 힘이 될 모든 것들, 그게 단장품이고 장신이건데 다 떼어내라고 하셨어요. 다 떼어내라. 야곱은 그 모든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과 귀고리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났습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데 이방 사람들한테 팔면 이거 하나에 양 10마리, 또 이건 20마리도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파묻었어요. 파묻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여 세상에 속한 모든 자랑거리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자랑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파묻는 것이 야곱의 신앙이었고, 야곱의 후손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단장품을 제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많죠? 예. 아무것도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앞서 32장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이 백성을 진멸을 하겠다는 말씀이라고요? 진멸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고요? 진멸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심오한 이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대로 하게 하라. 이 말은 내게 기도하라,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얀센이라는 학자는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에 난 작은 틈, 심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심판이 아니게끔 보이는 틈을 주셨어요. 이게 심오한 이중성. 모세가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공의로 하시면 긍휼을 베풀 여지가 없어요. 공의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과 진노만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은혜를 거기에 함께 주신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가 진멸할 것이니 너희 중에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을 제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결정하시겠다는 이 말씀도 역시 심오한 이중성,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지 않을 것이니 너희만 올라가면라. 그리고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떠나시면 그만인데 백성 가운데 여전히 거하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셨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또 다른 증거는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으나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기도할 때 회막문에 구름 기둥으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것을 통하여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나아가며. 자,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7절에 말하는 장막은 25장에서 31장까지 만들라고 하셨던 그 성막이 아니에요. 성막은 이제 이 사건이 지나고 35장부터 40장 사이에 이제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훗날 성막을 지은 얘기는 한참 후 얘기인데 이 얘기가 중간에 끼어 있다 그러는데, 여기 말하는 장막은 하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성막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성막은 출애굽 때부터 모세가 기도하기 위하여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던 진중앙에 있던 다른 장막이었습니다. 주의 본부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다음 이제 광락길을 거할 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홍해를 건널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에 나타나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도록 비추시고, 애굽의 군대가 있는 쪽에는 구름기둥으로 까맣게 그들을 막아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바로 이 모세가 친 임시 장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하셨고,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제 이 장막을 성막이 완전하게 대신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인하여 범죄한 후에 모세가 진 가운데 있던 이 장막을 취하여 이스라엘 진 바깥쪽에 옮겼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범죄한 실상을 보고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깨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막을 모세가 옮긴 건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거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행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깨트림으로 언약이 깨어졌음을 말한 것이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체결이 결혼식이었다면 돌판을 깨트리는 것은 이혼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 장막이 진 밖으로 옮겨지는 사건도 언약의 돌판이 깨어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진 가운데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 심오한 이중성이 드러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장막이 백성들의 진 중앙에 있다가 진 밖으로 옮겨진 사건, 이것 자체는 너희가 언약을 깨트림으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상징입니다. 인간의 말로 하면 너희와 나는 이혼이다 선언하신 두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7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고 계세요. 어떻게? 7절에 진밖에 7절 진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 다음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봐.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희망하고 간구하는 모습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진중에 거하던 장막이 진 바깥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는 이별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가까이 나아갔고, 모세가 나아갈 때 자기 장막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나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앙모하며 사모하는 그런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막 입구에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경배하며. 그 다음 11절도 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참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떠나신다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모세와 교통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돌아오시기를 앙망하는 이런 마음을 그들 가운데 주셨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12절 이하에서 모세가 세 번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내가 함께 가리라, 너를 편하게 하리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대속의 십자가를 내다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다 부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신을 만든 자들 다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너희를 떠나겠다 말씀하시면서도 단장품을 제하고 회개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틈을 보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자 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건 인생의 회개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내다보시고 베푸시는 긍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 탐심의 우상 숭배자들, 수많은 죄를 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광야 백성이 다 멸망을 당해야 됐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악함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또 오늘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어떠한 죄들,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신상에 가서 절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인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마음으로 추구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탐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해결되는 과정이 있어요. 해결되는 과정. 여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우상 숭배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대로 하면 다 진멸해야 될 죄인이에요. 지금 당장 죽여 지옥 형벌에 던져도 아무도 항변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령으로 지금도 성화의 과정에 있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상숭배 요소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순례길을 가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떠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는 하나,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을 배역한 모든 폐역무도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다 쏟으셔야 되는데 그 심판과 진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중보자가 대신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하니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참 사람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한 사람밖에 구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 대신 구속을 이루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신 그 대속의 값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십자가를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담당하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6시간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지옥 형벌의 죄짐을 완전히 다 받아내시고 끝을 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장기 이식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떼어드리고 이렇게 장기를 기증하고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그 몸 전체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랑과 연합과 영원한 교통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끊어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모든 진노의 무거운 형벌과 죄의 짐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습니까?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다 못 깨달아요. 하늘에 가서 이 사랑을 계속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같이 무가치간 죄인을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우리 지각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은 뭐예요? 항상 좋은 것, 뛰어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만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미디언은 그렇게 말했죠. 1등만 기억하는 어떤 세상,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 형벌에 던져야 마땅한 죄인, 가장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쓸모없는 죄인, 지옥에 던지고 멸하시면 그만인 죄인을 위해 사랑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할 만한 가치와 자격과 조건이 전무한 죄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 퍼부어져야 되는 죄인, 그래서 지옥 형벌을 당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심의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대속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구원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의 사귐 속에 영원무궁토록 살게 하겠다. 여러분, 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측량할 길 없는 은혜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겠다. 값없이 은혜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다 지나갔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완전한 동행, 완전한 임재를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성령의 충만과 임재를 간구하며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를 섬기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땅끝까지 광포되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섬기시는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괴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 완전한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이 광포되는 일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주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괴수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크고 놀라운지요. 주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 사랑의 모습,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될 모습이 하나도 없는 죄인 괴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그 영광으로 저희들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신 주님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 주님의 임재 영광을 누리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